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의 진단을 통보받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두피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나오는 즉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산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불과 27일 정도 있었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나간 다음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와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다 자란 아들들 대학까지 마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이 그만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키워놓은 자식 그 두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런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자기 남편이 선교지의 꿈을 가지고 선교를 갔습니다. 친구 몇 명과 함께 선교지의 땅에 경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선교지에 가서 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해 본 적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런 방법으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경우가 정말 이런 아픔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는가? 지적 가라, 지적이면 가락이라고. 만족을 알면은, 만족할 줄 알면은 얼마나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적 가락.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늘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적, 만족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만족을 모르는 사람, 그들은 교만하기에 한 번도 행복을 노래하거나 찬양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적가락이라고. 시시한 일 앞에서도, 사소한 것 앞에서도, 무심코 지나가는 일 앞에서도, 내 가진 것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앞에서도, 오히려 부족한 속에서도 나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를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마실 물이 없어서 언제나 그 시궁창에서 그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 그 아이들, 어느 날 우물물이 터져 나왔을 때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말했던 고백이, 그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We have everything now. 이제 마실 물 하나 얻었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가졌다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사야 12장은 이사야서 나오는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를 구원의 노래라고 하고, 이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고 하고, 이 찬양, 이 구원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절망이 가득 찬 순간입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하기 그지없는 암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기에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누구에게 손을 내밀더라도 건져줄 자 도와줄 자 하나도 없는 그런 절박한, 때로는 외롭기까지 비탈길에 쓰러져 지경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웃을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당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노래하라, 찬양하라. 뭐를? 감사하라고. 뭐를? 그날에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의미해서 보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게는 포로 이후에 200년을 내다보고 길게는 750년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계산하면 2700, 2800년을 내다보면서 그날에 너희들은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의 노래, 이것이 이사야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불러야 되는 구원의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먼저 불러야 되는 200년 이후에 포로 해방 이후에 나타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부르라고, 어쩌면 750년 이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그날을,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아니, 지금 오늘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지금, 오늘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이사야 12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미리 선언하게 합니다. 그날에 너희들은 이렇게 고백해라. 그날에 너희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살겠다고 작정해라. 결심해라.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을 확실하게 정해라. 나는 일생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너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고. 유명한 미국에서는 아틀란타 제일연합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도 목회하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리즈로 낸 책들이 기프트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란 중에서 포기브네스, 시리즈 중에서 한 권에 나오는 포기브네스, 용서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선물은 그 중에 하나는 용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김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퍼. 보통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언제나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거 에버리지 피플, 에버리지 크리스찬입니다. 평균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냥 평균적인 에버리지 퍼슨에 부과합니다. 근데 그는 그 책 속에서 김퍼라는 단어를 써서 평균을 뛰어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언제나 눈 감고 다녀야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는 김퍼라고 하고, 김퍼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그분은 김포라고 부릅니다. 김포. 너희는 그날에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결심하며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하셨던 어느 목사님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 혹은 떠들 학생들과 공부하기를 위하여 준비한 학생들의 태도는 이미 다르다고, 결정된다고.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이 칠판에 뭐를 쓸 때 보면은 갑자기 돌아서면은 공부하려고 준비한 학생들은 여전히 칠판을 향하여 주시하고 있고, 태도는 선생님을 향하여, 교탁을 향하여 중심을 잡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떠드는 학생들은 언제나 태도가 비스듬히 지가 장난을 걸어야 될 친구에게 눈길이 가 있고, 또는 반쯤은 태도가 반은 장난 걸어야 될 그 다른 친구에게 향하여 있다고.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따라가서 쫓아가지만은 때로는 열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가도 머리가 안 따라가면 못 따라가다가 결국은 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성공한다고. 졸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는 사람들.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할 학생은 이미 시작부터 결정되어 있다고. 떠들 아이와 말씀을 듣는 아이. 한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앉아있는 태도 보면은, 아니 얼마나 공손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의 바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의 태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졸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 졸아야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조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성공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조는 사람은 성공할 때도 있다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저께도 들었습니다. 성가대가 딱 끝나면 눈이 자동으로 감긴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설교가 끝나면 눈이 번쩍 떠 있네요.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그 이유가 많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이라. The Lord is my Savior. The Lord is my salvation. 그가 나의 구원이시니까 봐라, 그분이 나의 구원이 아니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너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느냐. 결심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둔 거 아니냐.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여호와의 위로가 필요한, 아직도 그들은 캄캄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쩌면 비참하고 처참한 정도로 그들을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요청하는, 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봐라, 뭐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계시지 않느냐고.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그들, 여전히 캄캄함 속이, 어두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내가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내 곁에 나를 안위하시는, 전에가 아니라 이제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손길이 내 곁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집어놓아도
불평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핑계거리 먼저 잡고 그래서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구실을 찾아가는 것이 불평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연히 사실 인터넷을 하나 치면서 감사라는 제목을 찾는데 많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 이런 게 났었습니다. 어떤 심장학을, 심장에도 내 세포처럼 그 세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5가지를 찾아서 적으라고,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을 향하여, 만약에 당신들의 인생이 바꾸어지길 원하면 그렇게 3주만 계속 한번 해보라고. 저녁마다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했었지? 감사할 일이 아무리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느냐? 매일매일 5가지씩 적으라고. 3주가 지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감사할 일을 먼저 찾기 시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저녁이 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뭘 감사하는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눈을 뜨면 이제는 우리의 뇌도 우리의 심장도 그런 일에 대해서 더 빨리 박동하게 되고 더 빨리 우리 리듬이 회전이 되면서 우리의 육체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하와이 대학교 필 피어슬 박사가 연구한 연구팀에 의해서도 입증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뇌와 심장의 관계, 이 심장 속에 관계되는 이 반응, 그런 이야기. 왜 불평하는 사람은 왜 습관적으로 불평하게 마련일까요? 늘 뇌에서 그거에 작용하니까. 왜 불만이 많은 일에 대해서 그 심장이 그렇게 불규칙한 박동을 하면서 흥분하고 분노해야 할까요? 거기에 반응하니까. 그런 일에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해라. 그분이 어떤 분인데, 전에는 너희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몇백 년을 앞당겨서 노래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눈을 떠서 보면은, 귀를 열고 보면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깨닫고 보면은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분에게 감사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3절 봐요. 이사야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중심을 흐트러 놓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산다면은, 그날을 앞당겨서 노래하기를 시작한다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내가 물을 길러오면서 불평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래서 두레박을 내리면서 자기 운명 탄식하고, 그러다가 두레박 물속에 비춰진 얼굴이 미운 사람, 원수의 얼굴만 생각나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물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면 그 자식들이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남편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심지어 증오로 그 물을 길러가지고 마신다면은 독을 마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에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게 한다면 말입니다. 그게 어찌 물이 되겠습니까? 독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기분 나쁘다고 온 동네 사람 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 내 한 사람 감정이 좀 불편하다고 온 주변의 사람들 모조리 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물로,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사람들. 감사하는 거, 그거 힘든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절기가 왔습니다만은 헌금하는 것부터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하나님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감사절기를 만든 거 아닙니다. 명절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선물 기다리기 위한 명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식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 자식들 한번 같이 다 만나고 싶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부모님의 심정인 것처럼 감사하는 게 많은 돈 안 들여도, 많은 힘 안 들여도, 많은 시간 투자 안 해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그 결과는. 행복의 결과가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의 결과가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러려고 행복하려고, 그러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아닙니다. 성공의 원인이 감사라는 거 아십니까? 행복의 원인이 감사라는 거 아십니까? 감사의 결과가 성공이고 감사의 결과가 행복일 뿐입니다. 감사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나 또는 나이지리아나 또는 네팔이나 그 산 속에서 지금도 그 가난함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 하나 또는 병원 하나, 약 하나 제대로 없는 그 속에서, 가진 것 하나 제대로 없는 속에서, 교육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국민소득은 200불입니다. 혹은 500불 이하입니다. 근데 그들은 행복해 합니다.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아서 행복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 많이 알아서요? 그래서 때때로 건강한 사람보다가 병든 사람이 솔직히 감사를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못 배운 사람이나 혹은 못난 사람이 사실은 더 감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얻은 것 가지고, 어쩌다가 하나 배운 것 가지고, 어쩌다가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왜 그럴까요? 우린 감사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까? 어느 동네에 한 분이 1000불씩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 타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100여 가정이 수표 100불짜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데서 온 편지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고, 어떤 사람은 뜯어보니까 100불 수표가 있는데 이건 가짜라고 생각해서 찢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서 그냥 혹시나 싶어서 남겨두었고, 어떤 사람은 수표를 들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1000불을 받아왔습니다.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모두가 다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1000불 수표가 오는 걸. 그리고 그 편지가 오자마자 모두가 뜯었습니다. 뜯자마자 1000불짜리 수표를 받자마자 정말 고마운 사람, 이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그러며 감격해하며 그 1000불을 캐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주가 됩니다. 이제 미안한 마음 조금 있습니다만은 당연하다는 뜻의 편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수표를 쏙쏙 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됩니다. 편지를 기다립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1000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이제는 계획도 합니다. 뭐를 써야 되겠다라고, 어떤 일을 써야 되겠다라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 돈을 모으는 사람,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주말에 그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가 잘못했느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주느냐고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그 동네의 사람들은 진상위원회를 조성합니다. 누가 중간에서 가로챈 게 아니냐, 누가 띄어먹은 거 아니냐, 누가 준 사람은 분명히 지금도 줄 텐데 이건 누가 도둑질한 거 아니냐. 진상위원회를 조사하고 그래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착수합니다. 그래도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 장구를 들고 붉은 띠를 띄우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돈 달라고, 천불 달라고, 누가 가지고 난 왜 안 주느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자주 그랬죠? 우린 정말 염치 없다고. 지구에서 달에만 가더라도 하루도 못 삽니다. 그냥 가면은. 우주선을 타야 되고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산소 탱크를 달고 그거 1억 달러 채하 주고 가야 합니다. 우리 공짜로 숨 쉬잖아요. 공짜로 걷잖아요. 걸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정말 염치 없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음껏 살아가는 곳, 이 지구 땅 아닙니까? 눈을 뜨면 하늘을 보고, 눈을 뜨면 땅을 밟고, 새소리 듣고, 그리고 공기 마시고 마음껏 누가 돈 달라고 청구서 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가끔 감사하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빚쟁이처럼 하나님을 빚쟁이로 생각해서 빚쟁이한테 돈 떼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당연한 건 너무도 없습니다. 나는 어찌 한평생 살아가면서 건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식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식은 언제나 좋은 일만 내 자식에게만 있어야 되고, 아니 내 육신은 절대로 암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를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가 당연해요? 남들도 다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아니에요. 나만은 그래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게 감사의 절기가 우리 속에서 주시는 커다란 메시지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시기 많은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박탈감 당하면서 가진 것도 많지만은 남 거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교만한 사람들, 내 것 내 것으로 하는데 뭘 감사하냐고. 내 노력, 내 힘, 내 재능, 내 성실하게 땀 흘려서 했는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감사가 빠지면 자기 의, 자기 자랑, 열심을 가장한 자기 욕심, 봉사를 가장한 하나님, 자기 영광인 것이 아시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복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성경은 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은 복을 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복을 받을 그릇을 말합니다. 봐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해요. 너희가 섬기는 거 감사함이 빠지면 안 된다. 충성과 헌신도 감사하가, 사랑 속에도 감사가 빠지면은 그건 변덕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감사가 빠지면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듭 강조합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날에 앞당겨서,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도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순간에 살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때를, 병 나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27일밖에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 품에. 루카스의 꿈이라는, 아마 한국 사람이 지은 그 정진호, 그분이 지은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카나다 데이브레이크에 그 못난 사람, 부족한 핸디캡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태어난 그 아이, 온 동네가 그 아이가 왔을 때 머리가 없는 뇌만 밖으로 튀어나온 그 아이 잔치를 벌였고, 그 아이가 떠나가는 그날에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27일 동안이나. 그 두 아들 잃어버렸던 손양원 목사님, 감사하는 제목이 10가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가기 전에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교지에 가자마자 파라과이에 내리자마자 원주민에 의해서 학살 죽임을 당한 그 짐 엘리우시라는 선교사님, 그 아내가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그 땅에 그 아내는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선교지로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이야기대로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을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감사.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더 큰 이유는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세상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가, 그 평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평가가 받게 될 것이라고. 건강의 평가는 자유함에 있습니다. 먹는 음식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 건강한 증거 아닙니까? 피곤하고 짜증 없는 거, 그 건강의 자유함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걸어가고 마음대로. 행복의 진단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반대로 성공의 평가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시대 아닙니까? 세종 임금이 누렸던 부귀영화, 그때보다가 10,000배는 더 잘 삽니다. 미국 땅에 링컨 대통령 그 시대 1,000배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링컨 세종대왕 때 뭐 에어컨 전기 있었다고 봐요? 링컨 대통령 자기 집에 차 1대, 2대, 3대 링컨 캐딜락은 차 이름은 있지만 없었습니다. 말 타고 다녔어요. 한때는 괜찮았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 또는 클린턴 대통령 그 시절, 그때보다 10배는 더 잘 삽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도 스마트폰 안 들고 다녔습니다. GPS 못 들고 다녔어요. 레이건 대통령.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 아니면 펜타곤에 아니면 CIA 정보 요원들 몇 사람들만 들고 다녀서 대단한 첩보를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영화에만 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GPS 다 들고 다니죠. 손에서.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여자가 말까지 해주잖아요. 클린턴, 레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10배는 더 잘 삽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믿음의 평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평가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시작은 감사해. 그리고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가이고 그리스도인의 템의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봐요. 1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네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가 그날에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해야만 한다. 또 다시 반복하여 또 다시 반복하여 그들을 향하여 다른 거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만큼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누가 하셨어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준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저주해서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그 죄, 우리의 그 악함을 누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까? 누가요? 그날에 극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으니 이날에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들은 앞당겨서 부른 노래였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찬양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돕는 자, 우리의 위로자, 진실한 참목자라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여줘라, 너희들이 증거해라, 너희들이 선포해라. 무엇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저 그리스도인들이 망했습니다. 자식이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지금 가정에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소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조소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에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종지 기름 한 방울을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전세살인 향유 한 옥합을 갖다 놓고도 쏟아부은 채로, 깨트린 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제대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감사, 이거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감사, 이것은 자기 혼자의 기분만이 아닙니다. 그가 머무는 자리를 환하게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 그들은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리고 그 자리마다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가 기분 나빠요?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 누가 만나기 싫어져요? 만나면 원망하는 사람들. 지독한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들. 감사는 의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감사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아니, 저 사람 모자라는 사람 아니냐? 아니, 저 사람 뭘 잘못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액팅, 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감사가 열방을 향하여, 만국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저렇게 믿으라고, 하나님 봐라, 저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저렇게 귀한 분이라고 증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예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감사 말입니다. 내 뜻대로가 이루어지고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막아놓고 그런 순간 앞에서 내 뜻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으로 혹시라도 내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교만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감사를 통하여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감동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감사를 말할 줄 모른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언제나 자기 입 밖에 모르는 아이 말입니다. 한때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배우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그 사람 아직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내 혼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감사를 노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에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작은 것 안에서도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역사를 바꾸어 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온 세상의 재난과 재앙을 바라보며 때로는 비극과 불행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가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하나 사소한 것부터 시시한 것까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능력, 바로 크리스찬 김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